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많은 분들, 유명한 분들 많이 있는데요,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 우리의 어떤 필요 있잖아요, 갈망, 이게 5종류의 어떤 그 단계가 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 인간 심리 욕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니까 이게 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필요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랍니다.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기본 생활의 그런 필수적인 이런 것들. 또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위험에서 보호받기 원하는 안전의 욕구. 요즘처럼 우리가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윗단계가 되면 또 소속과 사랑의 욕구. 우리는 소속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어떤 존중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이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 어떤 꿈과 어떤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할 때 오는 그 희열, 기쁨, 이러한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욕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필요들을 우리가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생계가 위협받고 또 이런 신체적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소속감이 막 지금 결여되는 것 같고, 열심히 활동해서 어떤 성취감도 맛봐야 하는데 그런 활동들도 하지 못하게 되고 등등 해서 이 5가지의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각하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범죄죠. 범죄.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런저런 사건 소식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며칠 전에 16살 먹은 소년이, 한국으로 치면 소년범이에요. 소년범. 이제 붙잡혀 있긴 했습니다. 차를 탈취하기 위해서 어느 가정집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주인이 주차하는 틈에 어떤 여성인데 총으로 쏴서 현장에서 죽이고 차를 탈취해서 간 거예요. 그 범행에 또 사용했다가 어쨌든 붙잡히게 되었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 지금 최근에, 그리고 오늘도 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관 한 명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과잉 진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그냥 목을 누르고 짓누르면서 이제 숨이 막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간의 그 잔인함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많은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히고 지금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 폭력을 규탄하는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이와 별도로 지금 여러 대도시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고 또 상점을 약탈하고 백화점을 약탈하고 고가의 물건들을 막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런 카메라에 이렇게 영상에 찍혀서 방송에 보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분노는 참 이해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선량한 시민의 그런 가게, 비즈니스를 깨부시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물건들을 막 다 훔쳐내고 약탈하는 것은 이 시위의 본래 순수성과 정당성을 절대로 이렇게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지금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혀 신음하는 인생은요, 죄의 노예되어 죄의 포로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은 자신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죄를 짓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앞서 소개해드린 그 5가지 우리 인간의 필요들, 욕구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감정, 그런 필요들이죠. 그런데 정욕으로 표현된 거, 이거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과도한 욕망,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죄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욕심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어떤 도덕적인 그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그래서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이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갔고 우리의 양심이 죄의 포로되어 더럽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며 세상을 사랑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즐겨 찾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은 받지만 죄의 포로가 되어 살지는 않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죄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때로 그것을 이길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거기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방심할 때 마음속에 죄가 틈타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행했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막 가동시키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속에 미움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경계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인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욕심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육체의 욕심이죠? 무엇이 나의 순수한 갈망이고 무엇이 욕심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욕심이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 이거는 갈망은 나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어느 것을 이렇게 누리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 소원, 갈망,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뭔가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이 돼도 일하고 성실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어떤 갈망, 그런 목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그 선, 기준으로 넘어가는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인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갈망하는 것이 만약에 나를 음행으로 이끌어간다면, 그렇죠?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나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간다면,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누군가 원수를 맺게 한다면,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분쟁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결과로 온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서까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병 나을 수 있대, 예수님을 한번 찾아봐, 예수님께 나와봐. 그러면 낫고자 하는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해요. 그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나으면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내 가장 급했던 그 필요만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딱 여기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여길 때 내 신앙은 절대 발전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내 기도 역시 그냥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나의 거룩함을 살피게 되고 갈망하고, 이러한 기도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져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의 필요, 나의 갈망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기도, 그런데 그것이 또 욕심과 맞물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때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요, 따끔하게 꼬집으면서 이렇게 지적하기를 간음죄다 그랬어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의 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언제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만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어려운 때 특별히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선택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에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이 위기를 이기는 비결과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가정, 그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사업처, 바로 복받는 사업처,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개인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면 이제 싸움은 끝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머무는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눴는데요, 저희 동네 새떼들이 그냥 뭐 수백 마리, 아마 다 세보면 1000마리는 될 거예요. 1000마리, 8집, 9집, 10집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나무에 한 나무당 한 뭐 100마리씩 막 이렇게 있어요. 새똥 막 싸고 뭐 이그레츠라고 하는 새 종류인데요, 텍사스 보호종이에요. 또 그래서 막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해요. 늦어서 이미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알 까기 시작해요. 얘들은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막 며칠 막 비바람 치고 막 그래도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아직 새끼는 아직 안 보여요. 이제 알 낳고 집 다 줘놨어요. 한 나무에 막 수십 개 집들이 있는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뭐 또 위협이 오고 그래도 잠깐 놀래서 훅 날아갔다 오지만 다시 와가지고 막 보호합니다. 새끼 놔보세요. 더합니다. 그 모성애적인 본능 보호합니다. 비바람 속에서 그 새끼들이 그 비바람 속에서 그 어미의 날개 아래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 어미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거시지는 않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것 2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why me, why me,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인내해야죠? 근데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서 우리가 인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꼭 편안한 환경이 보장되어야만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확실하게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이제 따를래? 하나님은 먼저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세요.
무조건 믿음으로 발길을 내디디라고 하세요. 홍해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세요. 그런데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물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매사에 범사에 편안히 보장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아집, 나의 자아, 나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또 야고보와 똑같은 권면을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 이 시대로 말하면 감독, 어떤 목사, 장로, 그 당시 다른 용어이지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우리 여러 사역자들과,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요, 목사인 제가 좀 더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면 좋은 것을 더 나눠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큰 일도 막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뭘 맡겨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일 맡겼다가 더 큰 일 맡겼다가 더 큰 일 맡겼다가, 왜요? 순종하니까,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우정은 금이 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줘야 돼요. 친구들도. 여러분, 내리누르고 무시하는 건 세상 방식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지위와 어떤 권력과 돈으로 그보다 못한 사람을 내리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존경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높여주고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지는 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스크린을 해봐요. 스크린.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한 몇 살쯤 돼 보이고, 우리 동양 문화가 그래요. 아시아권 문화가 이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는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가,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딱 보면은 상황 파악을 해 서로. 이 사람이 누군가. 뭐 하나도 또 좀 공통점이 있으면 또 이제 그걸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으니까 또 고향도 묻고 또 직업도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이렇게 진행되면 나보다 못한 것 같네? 무시하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소유보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려고 하고 그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대표적인 인물, 구약에 딱 두 사람 나와요.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모세. 이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살던 젊은 시절 40년 동안은 자기의 지위를 믿고 자기의 신분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뜻을 이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쳐 가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훈련을 40년 동안 철저히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높아졌던 마음, 40년 동안 그 때를 완전히 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꼭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변명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직분자, 사역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어도요, 어느 순간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상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가를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시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영적인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겸손해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붙잡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7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서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받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은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과 복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겸손한데 복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복종하는데 겸손하지 않다? 말이 안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른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80세에 75세에 그 고령의 나이에, 물론 그때의 80세와 지금의 80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워낙 이분들이 늘 걸어 다니고 막 이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래 상대적으로 좀 건강했을 거예요. 그래도 80세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편안하게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거하고 그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일, 그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환경, 경험,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 길, 그거에 대한 염려, 이걸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이들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모세가 걸어간 길은 저와 여러분도 감히 쉽게 따르겠다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길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 환경 너머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언덕 너머의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 나를 쓰시기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해놓은 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 안에서만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컴포트 존, 안전의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 인도하심까지도 순종하고 담대히 따르는 게,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보다는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만족, 이 세상 자랑,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해지는가?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힘을 잃는가?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보다는 자꾸만 나 자신, 나에게 자꾸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함이 익숙해지고 편안함이 즐거워지면서 아예 그 안에 그냥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개인도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고요, 어느 교회도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쳐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지금 올가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세상의 친구가 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전략이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는요, 힘든 거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거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달콤한 거, 눈앞에 좋아 보이는 거, 편해 보이는 거, 이거 놓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 단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마귀가 말해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들판에 굶주린 사자떼가 있잖아요. 사자떼는 배고프면은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도 덤벼요. 코끼리 한낮에 막 코끼리를 덤비려고, 감히 그 등치 큰 코끼리. 네, 코끼리는 그래도 초식 동물이고 행동도 둔하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자들은 때로 움직이잖아요. 먹잇감을 노리는 거예요. 대낮에 코끼리가 당하고 있겠어요? 그 등치 큰 코끼리가 뿔로 한번 받고 그냥 발길로 한번 걷어차도 사자는 그냥 뭐 꿈쩍을 못해요. 사자가 노리는 거는요, 밤이에요. 밤. 먹잇감을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우리 인간처럼 밤에 시력이 약해요. 다른 동물들은 밤밤중에도 멀리 보는데 코끼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맴도니까 코끼리들이 특별히 새끼들을 많이 노리거든요. 원을 그린답니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한밤중에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보호하는데, 사자들이 또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원을 흩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확 공격하면 또 호랑이가 가고, 이쪽으로 하면은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호랑이들이 뭐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하다 보면은 대열이 흩어지고 놀란 코끼리 새끼 한 마리가 이탈해 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완전 밥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이제 사자들은 그 한 마리 물어 뜯으면서, 예? 유유작작, 예? 그늘 아래서 그걸 뜯어 먹으면서 보내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약해 있을 때 약점을 노리고, 제대로 방비하지 못할 때 노리고.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사자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우리를 노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련의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마귀는 절대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을 하려고 해도 물러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허점을 주니까, 자꾸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하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틈탑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요즘 같은 시련의 시기,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시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련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또 지시해 준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드러난다. 우리가 참 믿음에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이 그동안 고백해온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순종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예배의 순종.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뭐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또 그냥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방송 시청하듯 그냥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예?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예? 팔 아프면 그냥 던져놓고 목마르면 그냥 부엌에 나가서 물 떠다 마시고 그러면서 예배 1시간 2시간 보내버리고,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는 구경도 아니고, 예배는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공부 시간도 아니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성령의 찔림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부터 예배에 집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또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깨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집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영적인 결단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찔림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킬 때만 겸손하면 참 겸손이 아니죠.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복종하면 진정한 복종 아니죠.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이거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로 오늘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친구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겠다고 그 거룩한 영적인 갈망을 품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 기도하고 이 마음가짐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